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한반도의 제일 높은 산, 백두산에 보시면 천지가 있죠. 천지가 있는데 이 천지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흘러내리면 압록강이 되고 우측으로 흘러내리면 두만강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천지에 비가 오잖아요. 이론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비가 딱 내렸을 때 비가 조금만 좌측으로 치우치면 얘는 압록강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기우치면 두만강을 따라 동해로 빠지는 거예요. 자, 시작은 똑같은 자리에서 옆에서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는 나중에 보면 압록강으로 내려가 있고 한쪽은 두만강으로 내려가 있고 결국 동해까지 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선택된 방향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택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함께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가축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건 축복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도요,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만 지금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6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소유가 늘어난 거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롯의 소유도 함께 늘어난 거예요. 롯은 축복의 자손이요, 롯은 그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함께 복을 받은 거예요, 롯이.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서로 그 양들을 기르려고 하면 좋은 목초지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거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서로 자기 거 챙기느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목자들끼리 다투면 결국은 주인도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아브라함은 이제 뭔가 해결책을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뭔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기가 막히게 잘된 선택, 좋은 선택, 의로운 선택, 그리고 큰 복을 받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선택 잘하셔서 큰 복을 받는, 축복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화평, 화목, 평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조카 롯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너한테 선택권 줄게. 이러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요. 왜냐면 만일하나 아브라함이 야, 우리 떨어져 살아, 그 대신 내가 먼저 선택할게, 나 좌측으로 갈 거야, 너 우측으로 가, 그러면 롯이 오해할 확률이 되게 높죠. 뭐 좌측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나 모르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사람이 오해하고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하는데 그 양보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요, 어떤 기득권이 아니에요. 좀 더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화평이 우선이었어요. 화목이 우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 아니라 화목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까지 양보한 거죠.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일반 사람 같으면 욕심 부리다가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화평을 선택했다, 화목을 선택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화평을 선택한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오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평을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평화, 화목, 이걸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임시당회장으로 나가는 교회도 있고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여기 또 2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제가 설교를 제가 해요. 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인데 분란이 일어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느껴지는 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교회는 화평을 추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화평을 강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은 여러분들 다 외우실걸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세요. 그럼 불란티 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마귀라고 하기에는 좀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까? 불란티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더 교회에서 웬만하면 제가 소리 안 나려고 해요. 자,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믿는다면 막 되나가나 막 막무가내로 싸우지 못할 거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요? 여러분 성도들은,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한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겪었는데 뭐냐면요, 너무 싸워요. 너무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제주에 있는 분도 있어요. 놀러가서 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놀러가서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일하면서 싸우잖아요. 일하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제가 일 안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도 있고요, 상급도 받고요, 칭찬도 받고요, 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몸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신 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한 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하나도 못 하시고요, 정반대로 사시면, 다 내 건 줄 알고 다 내 마음대로 사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오세요. 자, 그래 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도요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좀 양보하고 좀 사이좋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이것도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분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못해요. 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막 열받아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난 다음에 막 제 방 들어와서 놔두고 한 얘기냐고 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된 거죠. 이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딱 떠오르면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이죠. 근데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건 제가 안 적었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화목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일도 중요시 여기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화목한 거, 화평한 거. 하나님은 가정도 화평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도 화평하기를 원하고요, 나라도 화평하기를 원하고요,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은 어른인데 그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처럼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롯을 아브라함이. 그러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좀 먼저 선택하면 안 될까? 내가 너 길렀는데 너 나 없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가족 간의 화평과 화목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안 다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잘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이런 상황 되잖아요. 가면서 내가 이 양보하면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재산상 손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생각해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싸우면 안 되는데 이것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화평과 화목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그 삶이 축복을 불러와요. 화평과 화목의 삶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남이 나를 찾아와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갈 줄 아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이런 거죠. 남이 나한테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 보세요. 서로 뭐 하세요? 용서 안 하려고 하죠, 일단.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나한테 와서 손 내밀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먼저 손 못 내밀어. 죽어도 못 내밀어.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럼 답 없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화평을 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내 주장이나 내 의견만을 100% 관철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100%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남은 100%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입니까? 나는 못 견뎌 하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뎌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화평을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싸우자고 하는 삶이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에 보시고, 자,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을 베풀래요. 관용은요,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편이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뭐 받아들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걸 넓게 받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 또 넓게는 또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좀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용을 알게 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속이 좁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서도 왜 맨날 싸우는 사람들 맨날 싸우는지 아세요?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이 좁으니까, 속이 종지 끝 때니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조금만 하면 그냥 넘쳐갖고요, 막 견디지를 못해요. 넓은 마음. 여러분들 큰 그 드럼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드럼통. 다 상대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용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능하면 화평을 선택하는 삶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하나 또 기억하세요. 화평을 깨트려가면서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화평을 깨트려가면서 굳이 욕심부려갖고 얻잖아요. 그건 반드시 나중에 독이 돼요. 그게 재산이든 돈이든 뭐든 있잖아요. 억지로 빼앗았든지 싸워서 빼앗은 건요, 반드시 이게 나중에 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빼앗은 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독을 먹는 현상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해도 화평, 화목한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정말 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진짜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죠. 내 성격 때문에 뭐 평화 깼다고 천국 못 가면 여기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화목까지 깨가면서 하면 응답이 없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도껏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화평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모르고요.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고 그냥 주시는 복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목을, 좀 양보하더라도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삶이 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느냐? 첫 번째는 화목을 선택했죠. 두 번째는 좋은 말, 좋은 말을, 이게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요, 좋은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림길에서 좋은 말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8절 9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좋은 말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롯이 욕심 부리면 이렇게 얘기할 거요. 롯, 너 양심도 없냐? 내가 어렸을 때 너 키운 거 몰라? 그럼 나한테 적어도 내가 뭐 너한테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권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좀 고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맞느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면 안 돼.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서 내가 좌해, 내가 우할게,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이러한 태도로 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좋은 말이 뭔지를 다 알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말들을 실천을 안 해요. 왜? 손해가 나니까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도 좋은 말, 가족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그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한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온 거죠. 여하튼 이것이 바로 좋은 말, 선한 말인데, 자, 이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을 통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일, 그 다음에 말이 연결된 거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살 것을,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선한 말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말도 습관인 거 아시죠? 옛날에 욕 잘하던 사람들 만나셨는데, 옛날에 욕 잘하던 사람 있잖아요. 한 20년 뒤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시 다 만났을 때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그동안 엄청 발전해갖고 욕을 너무 잘해요. 욕도요, 습관이에요. 이게 배운다고요. 이게 실력이 는다고요. 뭐든지 갈고 닦으면 실력이 느는데요, 욕도 늘고요, 나쁜 말도 늘고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옛날에 불평하는데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불평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섬세하게 찾아내요, 다. 남들은 다 괜찮아서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다 찾아내요. 자기 거 말고는 다 찾아내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있는 눈에 티는 다 찾아내고 하는데 그게 기술이 늘어요. 왜? 그것도 연습해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 칭찬할 때 막 저 칭찬 못해요. 칭찬만 하려고 그러면 막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 비평할 때는 막 방언이 터져요, 그죠? 막 청산 뉴스에 막 나오는데 칭찬만 하려면 할 게 없어. 왜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입이 있다고요. 다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입으로 죽이는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말입니다. 화목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 진짜 중요해요. 말이 살리고 죽인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 번도 잘못했다가 살 것 죽기도 해요. 그만큼 죽고 사는 그 권세가 혀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잠언서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요, 나한테도 도움되고 상대편한테도 도움돼요. 여러분, 상대편이 여러분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속에서 엔돌핀이 솟으면서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칭찬했는데 그 사람이 막 좋아하면 여러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거 자랑 같은데 얘기할게요. 자랑이에요. 자랑 같은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노예 임원 수련회 갔을 때 있잖아요. 노예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 그 목사님들 갖고 16가정이 간 거예요. 16명이 간 거예요. 이제 8팀위에서. 그래서 다 갔는데 그때 제가 원래 그런 데 가면 제가 친교부장 하는 거 아시죠? 원래 제가 다 모든 거 주도하고요. 다 그거 다 사회도 보고 다 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혼자 다 떠드는 거예요. 그냥 3박 4일 내내 막. 그럼 엄청난 말을 했겠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 솔직히 싫었겠어요. 싫은 사람 싫죠. 말 듣는 게 힘들어요, 원래. 그런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저기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류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상대편 한 번도 기분 나쁘게 한 말 없이 기분 좋게 해주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기분 나쁘시죠? 막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 진짜 그대로 믿었겠어요? 그 사모님이 벌써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그리고 그 사모님 덕분에 그 목사님까지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하는 거 자꾸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선한 말을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냥 다 이렇게 말을 선한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이어져 나간 것이죠. 사실 여러분, 롯 편에서 보면 롯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요, 이 롯이 정말 인간성이 안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은 롯과 싸웠으면요, 말다툼했으면 이거 답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롯은 일단 독특해요. 사람이 양보라는 걸 몰라요. 아니 지가 그렇게 큰 삼촌이 큰아버지가 자기를 길렀으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내가 먼저 골랐을 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님이 먼저 고르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근데 그 즉시 눈을 들어갖고 찌면 저쪽이요, 소돔 땅 쪽.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본문에 쓰여 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그러니까 강남 노른자 땅 자기가 먼저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저 거기 갈게요 하고서 그냥 떠났어요, 바로. 이게 롯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마디도 안 해요. 서운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 가서 잘 살아라. 나는 또 여기서 또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소돔성 갔더니 나중에 거기 멸망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잔머리 굴리고요, 자기 욕심만 빠지고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따뜻함을 전하는 말,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독설, 비난, 중상모략, 거짓말, 감정적인 말은 의도적으로도 선택하지 마셔야 돼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말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어요. 신앙을 선택했다고요. 신앙.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돈 욕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솔직히 한번 대답해보세요. 아브라함 돈에 대한 욕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있었느냐? 아브라함 엄청난 거부라고 했거든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부자가 돈 욕심 없다는 건 모순이 돼버려요. 말로. 돈 욕심 없으면 그 돈을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억을 벌어요. 1억 나올 때마다 1억 다 이쪽 줘보세요. 부자가 될 수 있나?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1조를 벌어보세요. 하루에 1조 다 내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거부였죠? 아브라함도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을까?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가족끼리 그런 부분들에서 화평을 추구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분을 양보하는 좋은 말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딴 거보다도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신앙만 안 건들면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돈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신앙만 안 건들면, 믿음만 안 건들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신앙 위주예요? 신앙 위주? 신앙만 안 건들면 다 돼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더라고요. 내 인간적으로 도움만 되면요 신앙도 다 팽개쳐버려요. 믿음도 팽개쳐버려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도 본문에 제단 쌓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 내용 보면요 다 제단 쌓아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제단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 나 망쳤어 하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예배는 망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망친 거예요. 그날. 어떤 분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설교를 안 해도요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빌리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못 알아듣고 계속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삶이 잘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롯은요 말만 크리스찬이에요. 말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세상적인 거 먼저 선택하고요 어떤 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거, 돈부터 생각하고요, 이게 돈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교회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가 아니고 다 세상 것으로 선택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비록 부자로 살았지만 자신은 항상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일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시기를 원하고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 복을 다 주셔버리던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점점 더 잘 됐는데요 롯은 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상이 돈도 재산도 뭐 자리도 우상이 아닌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냐면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이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그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어떤 자리를 주면 그 자리가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돈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왜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살아가야죠. 안 그러면요 하나님 따라가면 물론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어떤 때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 버려버려요. 왜냐면 자기 위주로 가고 자기가 중요한 거 위주로 따라가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자기는 경제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 제일주의로 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 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부질없어요. 나중에 부질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밤에 주님 여러분 불러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모든 시간, 물질, 건강 다 소용없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요한 건 다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런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간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부터 하고요. 나머지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셔서라도요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해보겠다. 내가 작년에 막 예를 들어서 10번 받았으면 나는 오늘 5번 이내로 내가 줄여보겠다. 내가 이번에 정말 성경 한번 통독해보겠다.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체험하시라고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재밌어요. 맨날 뭐 부탁드려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선택하시고, 오늘 3가지 선택을 잘했죠. 첫 번째 뭘 선택했어요? 화평. 예, 화평. 그렇죠. 화평, 화목. 그 다음에 좋은 말.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끝내주는 좋은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 못된 선택, 또한 불행한 선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3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하여서 화평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 좋은 말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